화기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겔서 47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에스겔의 소망,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잔디밭이 20년 만에 푸르러졌습니다. 반 이상이 벌거숭이였는데 아내가 이제 씨를 사다 뿌렸습니다. 뿌려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날마다 물을 줬습니다. 제가 비웃었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물값만 아깝다. 동네 사람들 보고 지나가는 게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또 씨를 뿌렸습니다. 또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지금은 이제 푸른색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전에 한번 깎아주면 아름다운 잔디밭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와, 그리고 우리 잔디밭도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소망, 그리고 또 잔디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또 잔디를 아름답게 가꾸어서 우리 남편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하는 그런 아내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서에도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에스겔의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의 이 소망은 거저 생긴 소망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390일 몰아놓고, 그 다음에 남유다를 위해서 40일 몰아놓으면서, 그 다음에 가장 그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온몸에 그 고난을 주고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묵묵히 그런 고통을 다 겪었고,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목숨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 희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에스겔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막상 유다가 완전히 망해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에스겔은 이스라엘에 정말 선한 목자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소망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그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내가 그대로 왕이 되고 다윗을 목자로 세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한 삶, 더 이상 악한 짐승의 위협을 받지 않는 평안한 삶을 내가 허락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뼈의 그런 비전을 에스겔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마른 뼈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죽음입니다. 무덤 속에 파묻혀서 다 썩고 마른 뼈만 남은 것 같은 것이 당시 패망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 그것이 마른 뼈에 살이 붙고 움직이는 그런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이스라엘의 분노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런 성전, 그래서 파괴되어 버린 성전을 바라보면서 다시 성전이 회복될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메마른 땅을 적시고 온 이스라엘에 충만한 그런 생명을 세계를 이루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소망은 고통 속에서 의지를 가질 때, 사랑을 품을 때, 고난을 몸소 겪을 때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의 이 고난과 소망이 우리들하고는 무슨 상관을 갖게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에스겔의 그 소망이 우리들의 소망으로 더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의 목자도 내가 또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너의 양도 너의 목자도 내가 되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단순한 이스라엘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에 생명의 강이 흐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강의 이미지는 저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은 뱃속에 암이 있는데 암세포들이 기승을 부리는데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 뱃속에 생명의 강이 흐른다는 그런 생각은 참으로 놀랍고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소망을 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한 번도 당신을 위해서 편히 쉬신 적이 없었습니다. 온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소망 없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아가셔서 그 다음에 그들을 섬기셨고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다음 피와 물을 다 쏟을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를 위한 소망과 생명의 세계의 비전을 허락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이루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큰 슬픔이 혹시 있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슬픔이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루하루 소망으로 대림절을 보내시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아침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메마른 가슴 속에도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대림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날 크리스마스 날 소망으로 기쁨으로 함께 맞이하고 함께 주님 찬양하는 영광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